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은요 본질적 특징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안다면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안 거하는지 늘 불확실합니다. 친구의 사랑도 불확실합니다. 동료와의 사랑도 불확실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때로는 불확실합니다. 이 가족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인간적 사랑은 불안하죠. 이런 나를 사랑하나? 이런 나를 사랑할 수가 있나? 이런 나를 계속 사랑을 줄 수가 있나? 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속이 터지고 못마땅하고 심지어 엉터리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나를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랑 안에서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을 때, 내 죄로 인해서 처량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내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요 회고적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회고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사랑이 나 참으로 큰 거였구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사랑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여기 오늘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회고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깨달음이 얕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점점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이 그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또 우리도 십자가에 더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확실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점점 더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점점 더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첫사랑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또 연애를 처음 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부부 관계를 처음 맺었을 때 그 첫사랑이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들은 무뎌집니다. 그 사랑들은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 상호 사랑은요, 첫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 3절 부분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만 내 비는 말.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려고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이 기도를 올려봅시다. 다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도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다만 내 비는 말, 이것이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전부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인 체 하지만 사실 사랑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단어에서 뿌리가 됐냐면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처럼 사랑을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헬라 시대 때 연극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연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극을 그 앞에서 생생하게 라이브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극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바꿔 끼면서 때로는 선한 자의 행동을 하고 또 악한 자의 그 연기를 하고 또 저런 자의 행동을 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연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연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 각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연기도 하고 저런 연기도 하고 저런 연기도 하면서 한 사람이 그 각본에 따라서 그 연기를 하면서 그 연기자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연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랑은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진짜 모습이고 진짜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또 우리 모두도 때로는 직분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은 목회자이십니다. 따뜻한 목회자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사랑이 많은 장로님, 사랑이 많은 구역장, 사랑이 많은 직분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모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혹시 가식은 아닐까? 내가 하는 사랑이 혹시 연기파의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목양을 하면서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연기파 배우일 뿐인데 진짜와 가짜 사이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를 정도로 그 사이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벌써 됐습니다. 2015년에 제가 은평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전도사로 와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감사하게도 은평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예배에 첫 설교를 부목사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어쨌든 부목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부목사로서 오후예배가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오후예배 때 처음으로 공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목이 전심과 진심으로였습니다. 갓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뜨겁고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본문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전심인가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 앞에 진심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중간 사이에 어쩌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외형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3절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나 그 속은 무덤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송장이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송장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무덤으로 만들고 의인들을 비석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독하시지 이렇게까지 독설을 내뱉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면 그럴까? 앞모습과 뒷모습이 비슷한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굉장히 앞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앞모습과 뒷모습은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이 누구죠?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상위 1% 이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은 상위 1%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에게 오히려 걱정거리였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할수록 열심히 사역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더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직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심과 진심이 가짜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했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무한히 흐르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방언의 말도, 천사의 말도, 꽹과리를 크게 울리는 것도, 예언하는 능력도, 신령한 지식도, 신학적인 지식도 자신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모든 외형적인 것들 속에 그러나 사랑이 빠져 있구나, 사랑 없이도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주님을 향하거나 이웃을 향하거나 형제 자매를 향하는 것은 거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늙고 약해져도 그 사랑은 포기를 모릅니다. 그 사랑은 후회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망가고 싶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나 끈질겨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사랑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포기를 모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가 하는 사랑도 거짓이 없게 만듭니다. 주님의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이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을 거짓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계속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도 이 주님의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1절에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2절에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3절에 나의 소유를 나누고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이 이후의 모든 사랑들이 가능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함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입증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입증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가족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교회에서 동역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회생활에서는 더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대응하면서 이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함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꺾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을 꺾어야 됩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뒷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동화책을 한 권을 썼고,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두 번째 동화책이, 작은 책입니다. 너무 초라한 책인데 동화책이 나올 예정인데, 첫 번째 책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작가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문구에 이런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마다 말없이 꼭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판사에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처음으로 책을 쓴 거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마지막 멘트가 마지막으로 새벽마다 말없이 꼭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것이 동화책 내용은 생각이 안 나도 이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꼭 끌어안는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셔가지고, 다만 내 비는 말,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사랑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많이 넘치는 오늘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랍게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꼭 끌어안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만 내 기도하는 거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